오늘 그 성경 본문은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말씀이거든요. 슬라이드 쇼로 전환을 하겠습니다. 혹시 오늘 나연지 자매님 요거 읽어줄 수 있을까요? 성경 본문요? 네. 네.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12절 말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 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제목은 중풍병자 치유와 용서라는 제목입니다. 지난 설교 잠깐 돌아보면 지난주에는 낮은 차원의 기도와 높은 차원의 기도,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간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것이 낮은 차원의 기도라고 해서 잘못된 기도가 아니고 필수적인 기도라는 말씀을 드렸고, 다만 우리는 우리의 기도의 내용을 좀 더 높은 차원의 기도, 하나님 원하시는 내용의 기도로 채워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지난주 설교에 드렸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그 이후에 계속해서 갈릴리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예수님의 사역을 하십니다. 오늘의 중풍병자 사건 또한 가버나움에서 일어난 사건인데, 예수님께서 집에서, 여기 재밌는 게 예수님이 집에서 말씀을 전하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집이라는 건 아무 집이 아니라 예수님이 머무시는 집을 얘기하는 건데, 예수님 이제 그 왼쪽에 이게 그림 보면 예수님 시대의 집이, 그 당시에 집이 주로 이런 식으로 생겼다는 거예요. 뭐, 여러 가지 오른쪽에 보면은 사진도 있지만 밑에 가축하고 이렇게 기르고 여러 가지 일할 수 있는 공간이 있고 그 위에 사람들이 그 삶을 살 수 있도록 마루 위에 삶의 공간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 밑에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위에다가 지붕을 씌웠는데 지붕이 이제 벽 위에다가 커다란 나무들을 이렇게 가로 세워 놓고 가로로 이렇게 뉘어 놓고 거기다가 이제 작은 나무들을 다시 십자형으로 한 다음에 그 위를 뭐 때로는 잔 가지들을 막 덮은 다음에 흙을 덮는 경우도 있고 뭐 그냥 나무만 이렇게 걸쳐 놓은 경우도 있고 뭐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집도 이제 그랬겠죠. 예수님이 머무시던 가버나움 집도. 근데 그 집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던 겁니다. 왼쪽에 있는 그림처럼 그런 어떤 그런 공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는데 사람들한테 너무 인기가 많아가지고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말씀 들으러 집에 몰려든 거예요. 그래서 뭐 지금 왼쪽에 그림처럼 이렇게 공동주택의 형태였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여기가 꽉 차가지고 문으로 다른 사람이 접근을 못할 정도로 이제 그런 상황이 벌어진 거죠. 그런 상황에 어, 어떤 중풍병자가 있었는데 그 중풍병자가 아마 마음속에 강렬한 바람이 있었겠죠. 치유하시는 예수님께 나아가서 예수님으로부터 치유받고 싶다. 그리고 그 주변의 사람들도 그 중풍병자의 바람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중풍병자의 바람에 부응해서 이 환자를 중풍병 환자를 예수님께로 데려가고 싶은데 예수님 주변에 그 마당과 그 주변에 사람이 가득 차가지고 도저히 접근할 수 없으니까 어떤 아이디어를 냈냐면, 그러면, 당시 이제 지붕 위로 올라갈 수 있도록 다 계단이 연결이 되어 있었대요. 사람들이 지붕 위에서도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계단을 통해 가지고 이 중풍병자, 거동하지 못하는 중풍병자를 이렇게 들것에 이렇게 아마 꽁꽁 묶었겠죠. 뭐 묶든가 어떻게 해가지고 하여튼 네 사람이 들어서 지붕을 통해서 예수님 계시는 공간으로 그를 내려보냈다는 거예요. 지붕을 통해서 내려보냈다는 건 뭐냐? 오른쪽 아래에 있는 이런 형태의 지붕을 뜯었다는 거죠. 누워있는 환자가 충분히 그 밑으로 내려갈 수 있도록 그리고 그 뜯어가지고 구멍을 뽕 내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내렸다는 것입니다. 중풍병자를 그런 식으로 예수님께 내렸다는 거죠. 예수님이 그 중풍병자가 내려오는 걸 보고 그걸 보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죄 사함을 받았다는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파문을 일으킨 거죠. 거기 이제 나와 있지만 예수님께서 선언하신 죄 사함, 죄를 용서한다는 이런 발언은 당시 사람들이 정말로 하지 않던 그런 발언이에요. 왜냐하면 그걸로 인해서 성경을 연구하던 당시 서기관들이 엄청나게 이제 화가 나고 분노가 이제 차오르는 그런 내용이었는데 죄를 사했다는 것은 사람이 함부로 사람의 죄를 사하거나 용서할 수 없다는 관념이 그들 머릿속에 완전히 박혀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네, 이거 좀 아주 좀 제가 공부하면서 재밌게 이렇게 본 내용인데 예수님께서 내가 너의 죄를 사하노라, 용서하노라 이렇게 이야기한 거의 의미에는 중의적인 몇 가지 의미가 이제 같이 들어있다는 건데 그 중에 하나가 중에 가벼운 의미가 뭐냐면 중풍병자가 예수님의 지붕을 뚫고 들어와서 밑으로 내렸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예수님의 재산에 손해를 끼치는 그런 행동을 한 거잖아요. 그런 행동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내가 네 잘못을 용서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동시에 그 중풍병자의 죄를 사하는 권세가 본인에게 있음을 입으로 말씀을 통하여 선포하시는 이제 그런 어떤 내용이었다는 것이죠. 아무튼 거기에 대해서 서기관들이 속으로 옛날 그 한자로는 참남하다. 뭐냐면 신성모독이다. 감히 하나님을 이자가 모욕하는구나. 정말 나쁜 놈이구나. 이놈 이거 그냥 둬서 안 되겠구나. 뭐 이런 생각들이 그 서기관들의 마음속에 가득 차게 됐다는 것이죠. 그거를 듣고 이제 예수님께서 그 서기관들의 마음을 간파하시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 이렇게 성경에 써 있죠. 너희들이 어찌 이런 생각을 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다시 서기관들에게 질문합니다. 중풍병자에게 죄사함을 받았느냐라고 질문하는 것과
중풍병자에게, 거동하지 못하는 중풍병자에게 일어나서 너가 스스로 걸어가라라고 얘기하는 것 중 어떤 게 더 쉽겠느냐라고 예수님께서 그 서기관들에게 질문을 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서기관들에게 질문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 본인이 어떤 분인가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이들에게 그런 질문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서기관들이 함부로 대답하지 못하고 너무 당황해가지고 머뭇머뭇한 게 분명합니다. 아마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서기관들이 죄사함을 죄를 용서하노라, 죄를 사하노라 하는 것들이, 그 얘기가 더 쉽다. 그 서기관들이 대답을 했으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본인들이 얘기한 대로 본인 스스로 신성모독을 범하는 그런 어떤 잘못을 저지르는 것이고, 아니면 내가 일어나서 내 발로 직접 걸어라, 내가 너를 치유하노니 발로 걸어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그렇게 얘기한다 한들 그 사람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 서기관들이 가지고 있는 권위나 체면이나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무너져 내릴 수 있는 그런 어떤 그런 어떤 가능성이 있는 그런 얘기였기 때문에 절대 입 밖으로 낼 수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서기관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그 사회에서 스스로 굉장히 존경받았다고 생각할 것이고, 굉장히 뭐랄까 권위가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어떤 존재였을 것인데, 그런 서기관들조차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두 가지 이야기, 내 죄를 사하노라 또는 내가 일어나서 걸어라 하는 것들을 모두 이야기할 수 없는 그런 어떤 본인들이 그 정도의 존재밖에 안 되고 그렇다는 것을 자인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서기관들을 향해서 그렇게 질문한 것이었고, 동시에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이 어떤 분인가를 그 현장에서 드러내시기 위해서 그렇게 질문하셨습니다. 질문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중풍병자를 향하여서 치유의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십니다. 내가 지금 너에게 명하노니 일어나서 걸어가라. 그 말을 듣고 중풍병자가 일어나서 걸어갔다는 것이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깜짝 놀란 거죠. 저 사람이 저 중풍병자를 기적적으로 일으켜서 걸어갈 수 있게 할 만큼의 그런 능력과 권능과 권세가 있는 사람이다 하는 것들이 그들의 눈앞에서 그대로 드러난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렇게 저 중풍병자를 치유할 수 있는 저 예수의 입에서 나온 내 죄를 용서한다는 그 말도 저 병자를 치유하는 능력이 있는 사람인 것만큼 효과적인 거겠구나. 그 권능도 실제 하는 것이겠구나. 죄를 사하는 그 능력도 그가 실제로 가지고 있는 것이겠구나라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를 통하여 예수님 자신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드러내신 것이죠. 치유함을 통하여, 치유의 권능을 통하여 예수님 자신이 죄사함의 권능이 있는 분임을 분명히 드러냈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통하여 주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대로 받아들였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데 이 이후의 성경의 모습들을 보면 분명히 그렇지 않은 것 같은 게 참 안타깝게 생각되어집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스스로가 용서할 수 있는 분이고, 죄를 용서할 수 있는 분이고, 병을 치유할 수 있는 그런 분, 이 두 가지를 동시에 할 수 있는 분, 메시아이심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 예수이심을 드러냈지만,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를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편견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선입견, 그들이 가지고 있는 고정된 관념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예수님의 이 여러 가지 행태들을 보고도 여전히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고, 따르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적대시한 사람들을 영혼의 중풍병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서기관들 영혼의 중풍병자였어요. 영혼이 마비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잘난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들이 믿고 있는 어떤 그 신앙, 그들이 믿고 있는 어떤 그 하나님이란 분이 그들의 생각과 관념 속에 갇혀 있어야만 된다고 그들 생각했던 것입니다. 자기들이 믿는 대상은 이래야만 돼. 자기들이 믿는 대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이런 태도여야만 돼. 하나님을 쫓는다는 것은 반드시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만 돼. 이 기본적인 것들이 갖춰지지 않는 그런 존재는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일 수 없고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자일 수가 없어라고 서기관들이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영혼의 중풍병자였다는 것이죠.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한,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한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서기관들은 그런 사람들이었고, 그러면 그 주변에 그 예수님의 그 말씀과 예수님의 행적을 바라보던 그 많은 사람들, 그들은 어땠을까요? 저는 그들 역시 영혼의 중풍병자였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본인들의 삶 속에서의 근본적인 죄사함, 죄의 용서받음, 그를 통하여 삶 전체를 근본적으로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으로 끌고 나가고자 하는 그런 바람이 그들 속에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의 관심사는 뭐였냐면 그냥 고통에서 벗어나는 거였어요. 자기 만족적인 삶을 사는 거였어요. 메시아가 자기들에게 와야 될 이유가 무엇이냐면 메시아는 자기들을 행복하게 해주는 사람, 그 존재,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메시아 예수가 그들에게 전한 그 메시지가 전체가 들린 것이 아니라 일부만 들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그저 중풍병자가 거동 못하는 중풍병자가 벌떡 일어나서 걸어가는 그 장면에 신기해하고 하나님께 그 당시 영광을 돌리고 와 대단하다라고 생각했지만 그 이후에 그 인생을 그 중풍병자를 일으키시고 죄를 사해 주신 그 메시아에게 온전히 헌신하고 투신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떨까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저는 이거 보면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스스로 정말 중풍병자 같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저야말로 영혼의 중풍병자였다는 고백을 드립니다. 그냥 중풍병자도 아니고 여기 중풍병자는 용기 내어서 지붕을 뚫고 예수님께 가기를 결단한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몸은 불편하지만 그 마음속에 예수를 향하여 나아가고자 하는 그 갈망과 용기가 있는 사람이었잖아요. 저는 오히려 그런 용기와 갈망조차 없는 목사라는 타이틀은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영혼이 병든 그런 중풍병자의 모습을 가지고 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앉아서 그렇게 한참 생각했습니다. 얼마나 내 삶이, 내 영혼이, 나의 신앙이 마비되어 있는가. 얼마나 움직이기를 꺼려하는가. 얼마나 어떤 면에서는 무기력함과 우울감에 빠져 있는가. 내가 지금 뭘 하고 있지? 내가 지금 왜 이러고 있지? 나는 정말 너무나도
부족하고 잘못하고 그냥 보잘것없는 그런 존재에 불과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에 때로는 갇혀가지고 정말로 움직일 수 없는 중풍병자처럼 스스로를 자책하고 책망하고 아주 밑으로 침잠하여서 그렇게 나락으로 떨어져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런 모습이었음을,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영혼의 상태는 어떠세요? 우리의 영혼은 누구나 중풍병자와 같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늘 고양되어 있을 수 없고 늘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상태로 있을 수 없습니다. 때로는 우리 완전히 다운될 수 있고 도저히 움직일 수 없을 만큼 그렇게 밑으로 침잠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가 정말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그렇게 느껴질 수 있고 나 정말 이 세상에 있을 필요조차 없어. 난 너무나도 쓸모없는 존재야. 하나님 나를 보시고 아주 기겁을 하실 거야. 하나님 나를 보시고 실망하실 거고 하나님 나를 보시고 답답해 하실 거야 라고 스스로 여러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 중풍병자와 같은 영혼의 상태, 그 상태에서 허우적거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나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 영혼의 중풍병자의 상태 그대로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온전히 우리가 다가오기를 원하고 계심을 예수님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심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도저히 우리의 힘이 어떻게 우리 자신, 우리가 부족하고, 우리 자신을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우리가 있어서 그냥 마비된 어떤 환자처럼 꼼짝 않고 만약에 누워있는 그런 상태에 나면, 그러면 주변 사람들에게 우리가 도움을 요청합시다. 나 이렇게 너무 힘들고 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인데 나를 예수님 앞에 데려다 줘. 예수님이 그 집안에 계셔가지고, 혹시나, 지붕이 있어가지고 방해가 된다면 그 지붕을 뚫고, 구멍을 뚫고서라도 그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날 도와줘라고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하는 그런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용기 있는 중풍병자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용기 있는 중풍병자의 모습을 갖게 될 때 우리 주변에 우리를 도와줄 사람들이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런 사람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번쩍 들어서 예수님께로 인도하고 안내하고 데려다 줄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든지 있을 수 있음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 가운데 분명히 중풍병자와 같은 그런 어떤 고난의 시기가 있음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런 우리를 보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에이, 지저분하고, 무기력하고, 보기에 안 좋고, 엉망인 그런 상태의 사람이구나.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너의 죄를 용서한다. 내가 너에게 지금 말한다. 지금 비록 힘들고 어려워서 그러고 있지만 내가 너에게 나의 능력으로 선포하노니 일어나서 내 발로 걸어가라 라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 음성을 듣기 위해서 그분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분께 향하여 우리의 시선을 돌리고 그분 곁으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에게 언제나 치유의 손길을 뻗기를 원하시고 격려해 주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그분의 사랑의 그 능력을 베풀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께 나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을 체화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이 함께 중보 기도할 내용은 지난번에 사실은 제대로 화면이 뜨지 않아 가지고 그냥 기도 제목만 간단히 나눴었는데 그분들에 대해서 오늘 다시 한번 중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대만에 계신 김종윤, 문미연 선교사님 그분들의 사역입니다. 그분들의 교회 이름은 푸신 기독교회고 주일날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고 함께 하신다고 합니다. 그분들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기도 3가지 놓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교인 중에 치유 선생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들의 가족이 쉽지 않은 상황 가운데 있나 봐요. 남자분은 대만 분인데 아내분은 인도네시아 분이래요. 그래서 그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의 가족과 또 그 믿음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 김성교사님의 2딸이 있습니다. 2딸의 이름은 향유, 옥합입니다. 향유는 지금 대학 입시를 앞두고 있고 옥합은 이제 한국으로 돌아와가지고 방학을 보내려고 그러는데 그들은 원래 이제 태국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거든요. 향유와 옥합이 정말 아름답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거기에 열매들을 맺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대만이 지금 가뭄 때문에 물 부족이 여전하고 전력 부족도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코로나가 이제 확산이 지금 많지는 않지만 어쨌든 확산되는 분위기 때문에 굉장히 그 여러 가지로 그 폐쇄되고 그런 어떤 분위기라고 그러는데 대만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보니까 나연재 자매님도 있고 황소영 집사님도 계시고 짠나가 전체 오랜만에 지난주에 이어서 같이 왔는데 잠깐 한번 대화 잠깐 나눠도 좋을 것 같거든요. 인사도 좀 하시고 짜, 짠나 일단 잘 지내죠? 음소거 푸시고 아, 응. 됐어요? 들었어요? 네, 됐어. 들려요. 안녕하세요. 거기 지금 어디예요? 여기는 홍성역, 어? 홍성역 있어요. 홍성역. 아, 네. 그렇구나. 짠나야 어디 가고 있는 중이야? 친구 여기에 와서 좀, 뭐, 마트 같이 아, 가는 거. 그럼 기다리고 있는 중이야? 네, 여기 예배 드리고, 그 다음에는, 응. 친구 만나러 가요. 그렇구나. 오늘은 천안 쪽에 안 갔어? 예배 드리러? 네, 안 가요. 오늘 안 갔구나. 저기 여기 보이는 3분 다 너를 직접 만난 분은 여기 황소영 집사님이시고 여기 2분은 만나지는 않았지만 너를 알아. 감사합니다. 우리 그거 하면은 계속 만날 수 있을 텐데 그 오프라인 예배 드리면 그치? 네, 네. 뭐 나중에도 같이. 오늘은 일이 없어? 오늘 일이 없어요. 근데 어제 일했어요. 거기 공장은 일요일 날 예배 그러니까 잘 일 안 해 그래도 다행히? 네네네. 원래 토요일 하고 일요일 일 하지 않아요. 근데 어제 아마 이번 주 저는 50시간 안 돼서 그래서 사무실이 어제 일 시켰어요. 그렇구나. 황소영 집사님도 인사. 짠나 오랜만에 본다 진짜. 안녕하세요.
아직도 친구 안 나왔나 보다. 친구 왔어요. 근데 거기 마트에 있어요. 저 얘기했어요. 저는 예배 끝나고 가요. 음, 음. 매주 우리 봤으면 좋겠어요. 나중에 저는 거기 놀러 갈게요. 그래, 만나러 와야지. 갈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홍성으로 놀러 가려고요. 오세요. 맛있는 거 제가 사드릴게요. 네. 라면도 있고, 라면? 네네. 계란도 있어요. 홍성이 고기가 소고기가 유명하지. 유명한 거 알아? 뭐? 소고기. 무슨? 소고기, 어? 몰라요. 어. 닦고. 저는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몰라요. 어. 라면하고 계란 많이 있어요, 집에. 홍성 소고기 유명하니까 내가 갈 테니까 짠나가 사줘. 네, 괜찮아요. 오세요. 선교 선생님들도 오세요. 아, 황소영 집사님도 오시래요. 아, 네. 고마워. 보고 여기 싶어요, 선생님. 네. 그러니까. 또 너무 매주 예배 같이 드렸으면 좋겠어요. 네, 저도 같이 예배 드리면 좋아요. 예, 이렇게 화면으로라도 봐요. 네, 선생님 공부하는 것도 보고 싶어요. 요리하는 거 보고 싶은가 보다. 우리 아이고. 배우다 말았는데 그때, 그치? 그쵸? 그러게. 응, 맞아. 요리 학교 요리 클래스 꼭 다시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저기 허윤정 자매님도 나 이거 화면으로 처음 보고 연재 자매님도 있고 그런데 한마디씩 인사만 해주시죠.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가워요. 다음에 홍성 놀러 갈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반갑습니다. 우리 지금 아니 일하러 가나 보다. 허윤정 자매님 지금 출근 중이에요? 아, 오늘은 지금 송도에 딸 다리를 주러 와가지고 오면서 같이 들었어. 네. 감사합니다. 우리 연재 자매님은 잘 지내요? 네, 잘 지내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짠나, recreated ban chua anek. 네. 그래, 내 말 좀 내, 안 와. 할게, 그럼. 갑자기 캄보디아 말을? 그거 어떻게 한 거예요? 방금 번역기. 구글 트랜슬레이터로 Nice to meet you 쳐보니까 이게 그냥 뜨더라고요. 그래서 흉내내 봤어요. 대단하시네요. 나중에 우리 캄보디아에서 한번 만나야겠다, 모두 한번. 응? 그죠? 자, 우리 지금 우리 마지막으로 이제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은데 오늘은 짠나가 뭐 계속 또 들어올 수 있겠지만 아직도 좀 기도 제목이 계속 있고 그런 것 같아서 오늘도 짠나 기도 제목 한 가지만 얘기해 주세요, 짠나. 그럼 같이 기도할게요, 우리가. 저는 요즘 좀 외로운 느낌도 있는데 몰라요. 근데 여기에 와서 여자 혼자만 있어요. 그래서 여기 공장은 다 남자. 그래서 좀 집도 혼자 있어서 좀 외로워요. 하나님 계속 하나님을 잊지 말고 기도하고 매일매일 힘들어도 성경 1장 한 장. 한 장 읽는 거 잊지 마. 잊지 않도록 기도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한국말 요즘 몰라요. 그 정도면 잘해요. 예. 짠나, 지금 저기 공장에 여자분이 같은 이제 캄보디아 여자분이 없고, 그래서 그 주변에 캄보디아 여자분 친구, 꼭 같은 회사 아니라도 친구 꼭 생겼으면 좋겠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